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 이 5장에 있는 내용은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잘 기록한 내용인데, 그 중에서도 이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하나님이 어떻게 기대하시는지를 오늘 이번 주에 소개될 산상수훈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축복받은 인생인지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사람은요, 복을 추구합니다. 행복을 추구한다라는 말씀이죠. 잘 살고 싶어하고 잘 누리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건강과 또 부와 또 명예, 쾌락, 이것이 행복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건강이 좋으면 행복하고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마음대로 살 수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 생각해 놓은 복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5장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생각하는 그 복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먼저 실망스럽지만 하나님의 행복의 기준과 여러분의 행복의 기준이 과연 맞아떨어지고 있는지를 오늘의 말씀 속에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복이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제시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다 이해하신 대로 내면의 그 가난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면의 가난함은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어떻게 보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아를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깨달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세상에서 자존심을 지키고 자신의 능력과 성취를 자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복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르게 성도가 가지는 복의 개념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와 반대로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지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말씀 듣는 거 믿으시죠? 자신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가져야 될 이 마음가짐을,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하시는지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다음에 제시되고 있는 말씀이 뭐죠?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 아니라는 말이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독해가 어렵진 않으시죠? 네. 그런데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는 얘기는 앞에 전제되어 있는 말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처음에 제시했지만 자신의 능력과 자랑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좀 인간의 기준과는 전혀 다르죠. 우리는 무언가 가지고 있으면 자랑하고 싶습니다. 무언가 잘 진행하고 있으면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 말씀을 하실까요? 그러니까 천국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준에서의 천국의 의미를 지금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의 의미는 정말 축복 많이 받고 잘 사는 것,
그것이 바탕이 돼서 나도 거기 가면 잘 먹고 잘 살겠지. 이런 천국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하고 들어가야만 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오늘 소개되는 이 말씀에 천국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되어지고 이 말씀이 천국으로 마무리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삶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천국은 여러분 지리적인 개념이 아니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전제된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지만 천국은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있고 그것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지금 여러분이 천국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말씀이 계속되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통치를 받은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미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복이 있다 하시면서 이 복이 단지 미래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인 의미에서의 축복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을 구분짓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복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미래에 주어지는 그 복이 아니라 현재적인 복의 의미로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 복은 외적인 환경이나 조건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표현을 여러분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표현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그럼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어떤 목적 의식도 없이 무기력하게 그냥 가난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상태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바보도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각 개개인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정말 너희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럼 그 심령이 가난한 자의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반드시 이 사실을 깨닫고 확인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외적인 조건을 통해서 복의 기준으로 삼는다라는 거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복 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그죠? 건강과 돈과 명예 등을 복으로 생각하는 것을 어찌 보면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보다 지금 내적인 성품, 이 심령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과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분의 은혜를 받는 삶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의 의미인데 그럼 심령이 가난한 게 뭔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물질적인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다시 말하자면 영적인 결핍 상태를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했을 때 영적인 것이 결핍되었다. 뭔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결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에는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부족하다라는 깊은 인식과 이 상태가 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느끼고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상태, 이것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가난하다고 할 때 부족한 상황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이 고백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하다는 표현은 단순하게
물질적 결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능함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능하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기분 나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능함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길 바라시지 여러분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무능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인정하는 것이 그 신앙의 출발점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을 여러분 실천한다고 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게 되면은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진 사랑으로 누군가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베푸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할 수 있는 마음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키려 할 때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있다? 그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무능력함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받아주십시오. 하는 참된 신앙의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가?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지는 않는지 한번 자신을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1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며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그 삶의 방법과 하나님이 바라는 삶의 방법이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고 궁핍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가난하게 살라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여러분 인정하시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지만 그 예수님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12월 달에 성탄절이라는 절기를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이시고 인간뿐이라면 우리는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 되신 그분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이 누구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가, 누구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답은 명확합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임을 분명히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 일을 수행해 가는 데 있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 스스로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따라가야 할 삶의 모습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나올 텐데요. 같이 한번 2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욕을 당하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하시는 욕도 당해야 되고 고난을 당하셨으니까 나도 고난을 당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뒤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근데 그분이 성부 하나님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일을 수행해 가기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감추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고난과 고통을 넘어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스스로가 고난에 임하셨습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로 부르심 입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로 부르심 받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정말 그렇게 의지하고 순종하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물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갚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을 아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는 마음의 상태까지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PPT에 나오겠지만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찾아주십시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5절부터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성도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은요, 인간의 이성과 능력으로 가능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성도가 가능한 것인가? 그건 하나님께 우리를 전부 맡길 때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전부 다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말씀의 표현입니다. 예수님도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인간적인 생애를 마무리 질 때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의 복종의 의미, 신앙의 순종의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는 사람들의 판단과 기준으로 서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기준으로 서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이 사실을 모르느냐? 그렇지 않죠. 머리로는 다 압니다. 근데 문제는 순종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간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부분에서는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지구가 멸망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해 가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나 자신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 자라면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 다 아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가진 실력으로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인식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순종하시면 됩니다.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 순종이 제일 어려운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라, 순종하라, 순종하라. 하나님은 말하시지만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나의 상태가, 바로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여러분 스스로는 아실 거라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자신을 낮추는 복종하는 삶, 이건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지는 또 다른 축복입니다.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이 삶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열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입니다.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적 기준에서는 부끄러운 기준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복을 못 받고 있는 줄 아닙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복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우리는 비워져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충만히 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인간이 추구하는 그러한 기준에서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 안에 있다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했을 때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누리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난한 마음은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성령 안에 있다라는 말은 바로 이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인지 아닌지를 지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음에 의가 있습니다. 의란 불이나 죄가 그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평안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그리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 정신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상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자기 자신이 드러나고 자기 표현이 강조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개발하고 자신 안에 잠재된 능력을 내세워야 한다는 것이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맞다라는 것을 알지만 과연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의지나 신념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성향, 그 세상에 인정받으려는 성향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건 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당연히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것에 불과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상에서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우리는 새로운 인생으로 새롭게 창조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아가 더 이상 자기가 주인이 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준에서 여러분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선택하고 죄로 향하는 것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고통을 잊고 싶어하고 고난 속에 있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고통을 벗어나고자 노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약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술을 마시고, 그리고 성적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생은 동물의 인생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왜 그것 가운데 우리가 벗어나지 못합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그것을 이길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답을 제공하시고 이렇게 살아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너희는 그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먼 타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매 순간이 어렵고 힘들다라는 거 여러분이 알고 저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로는 고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선택하고 죄를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와 싸우셔야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능력 갖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마음을 인정하고 죄를 지을 마음이 들 때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표현은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본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가 분명히 나옵니다.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그건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신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이 죄를 향해 나아간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목사인 저도 의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사실은 인간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에는 의인이라고 칭할 수 있는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모아다가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교회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그분의 품 안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가야만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성장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139편 23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시편 기자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진정한 자기인식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목사로서 하기 어려운 말이지만 제가 많은 성도들과 만나서 이야기할 때 제 자신도 이렇지만 그 어떠한 사람도 자기 스스로를 죄인으로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라는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말로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앞에 서 계시다라는 인식보다는 사람 앞에 섰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는 죄인이라고 하지만 죄인으로서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모자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보다는 어떻게든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신의 잘남을 드러내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가 말뿐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으로 인정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실을 인정할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갈 수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됨을 유지하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됨을 유지하지 못하는 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만 되는데 그 죄를 인정하지 못하고 적당히 타협하기 때문에 바뀌어져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 못한 존재입니까? 인간적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저는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보다 아마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일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나쁜 길로 가고 죄의 길로 가는 이유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괴수인지를 모릅니다. 인간적 기준에서 봤을 때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나올지 모르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때부터 바꿔가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나갈 것을 믿고 그분 안에 머물러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 자신이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고백했을 때 정말 중요한 신앙의 통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자만이 갖는 고백입니다. 죄인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고백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아갈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부끄럽고 세상적 기준에서 봤을 때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비로소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고백을 피합니다. 죄인끼리 서로 잘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리석음 가운데 있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어디에 있느냐?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교만함에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의 의미로 이 말씀, 산상수훈,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지는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의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고 강구하실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 속에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창피할 게 있습니까?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분께는 우리를 적당히 위장하거나 만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내어 맡기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 옆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안에서 깨닫는 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속에서 죄인임을 고백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십시오. 그래야만 돌이킬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죄로 향해 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것 여러분의 역할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 안에서 먼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 가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분이 펼치실 그 인생을 기대하면서 그분께 모든 걸 내어 맡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높고 존귀하고 영원히 거룩하신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살피시고 겸손한 자와 마음이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신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요,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겸손함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원하면서 한 주간도 죄와 싸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